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다같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시안을 쌓는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일이 바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있어야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땅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기를 미혹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냥 있다라고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천지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세 때에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냥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와 새하늘 새 땅 그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창조주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천지 창조하시고 그냥 놀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나면은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천지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각각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주일날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내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과 임마누엘 신앙과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신앙과 마라나타 신앙, 이 신앙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매 맺지 못하도록 천지를 처음 창조할 때부터 여전히 지금 어떻게 그대로 있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천지가 요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천지가 흔들고 그리고 개벽을 해야만이 그 천지 속에 가만히 있고자 하는 허탄한 것들이 바로 완전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운행을 통해서 혼돈과 공한 것이 질서와 충만으로 채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오시면은 진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는 하늘이 불에 떠온과 같이 바로 녹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바라봤던 그런 천지가 아니라 만연한 처소인 새하늘 새 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영혼 속에 온전히 바로 창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럼 새하늘 새 땅을 보기 위해서는 하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히브리를 통해서 조금 더 성경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는 히브리로 어떻게 바로 기록하고 있는지 하면은 에터 아샤마임 아사마임이라고 이렇게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아사마임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처음과 끝. 그러니까 에트와 타우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그 하늘을 창조하시는 그 시작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작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늘의 처음과 나중 그리고 그러니까 천지를 이렇게 히브리 단어로 에트 하사마임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 있느냐면은 바 에트 에레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지와 그리고 이 바로는 앞에 나올 때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땅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되 천지의 처음과 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의 처음과 끝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지의 목적이 있고 철의 목적이 있고 땅의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태초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삼위의 하나님이 그 하늘의 처음과 끝 그리고 그 땅의 처음과 끝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라고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말씀 택하신 자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 택하신 자는 것은 하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조금씩 저 동네에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까?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의에 거하는 것이 그 새하늘 새 땅이 내게 다가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처음과 끝 그리고 땅의 처음과 그 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창조하시다라는 것은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라는 뜻은 형태를 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단을 조성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먼저 공단의 형태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난 뒤에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앞으로 그 위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큰 형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created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을 이렇게 지을 때에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이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형태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위에 그대로 바로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다 갖추는 것이 창조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늘의 처음과 끝
그리고 땅의 처음과 끝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 질서를 완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질서를 먼저 하나님 세우시고, 그리고 땅은 그 질서대로 각 믿음의 분량대로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미혹을 받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당연히 앉아야 된다는 그러한 착각,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성의 혼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 않으면은 혼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흑암과 기쁨으로 인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적인 그 관계 우선순위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부정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었던 그런 창조의 원리의 그 관계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의 지성 속에 찾아와서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교만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이러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는 없어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자평강도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려고 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바벨들은 각각 자기들이 관계가 끊어지고 살아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나뉘어 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지만 그러나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선이고 내가 불행하면은 악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요즘 TV나 이런 데 보면 철저히 행복을 주장할 때의 그 행복의 기준이 철저히 자기 주관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외칠 때 대부분 그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영광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마지막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그것이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합당치 못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비방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골라가며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면은 밀어붙여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적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라면은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많은 무리를 선동해서 자기들이 옳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중심리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처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며 철저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지 창조 속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창조된 그 피조 세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이 3일입니다. 그런데 그 3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는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었고 70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라는 날입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밑으로는 심고 위로는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7날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체질은 다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형상을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철저히 땅의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 늘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만 구원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녀부터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라는 생각으로 비록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아니할 거야 라고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풍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지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개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순종했던 그런 본성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다시 한번 카이로스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담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생들은 하늘의 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인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적인 그런 삶을 살면은 결국 나라는 존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때로부터는 카이로스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속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감각을 다시 회복하여 점점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풍요로움으로 결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인이 매일매일 자신 속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한 그런 아픔이나 고통은 해산을 향한 거룩한 그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새하늘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진정한 여인의 해산의 그 날을 향하여 지금도 열심히 불화하고 탄식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가진 그런 기쁨은 장차 해산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정을 버린다면 결코 해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흠과 점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자신의 현재의 그런 소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내가 과연 아이를 탄생하기 위하여 여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새하늘 새 땅과 아무런 관계 없으면서 그냥 꿈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과 마라나타 신앙,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새하늘 새 땅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현실 세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바로 잃어버렸던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처음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하늘 새 땅의 그 약속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는 그동안 고민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그것만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그런 과정을 보면은 바로 자기의 자랑을 삼았던 그런 부분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내 영혼을 향하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를 할지라도 그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전에는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바라보는 것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희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과정이 점점 깊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내가 비록 하나님이 영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참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은 아무렇게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오늘과 어제와 오늘은 하나님 치시고 찢었지만 그러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제3일에 온전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개역 성경에는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점점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속의 과정을 이끌어왔고 그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가를 바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그 의미가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바꾸고 가는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체험했으면 합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은
나를 그렇게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은 원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PT 여호와 히브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이제 원어는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PT 히브타라고 되어 있는데 PT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QET 여호와 키브타 키브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뭐냐면 나하고 내 영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QET 여호와 키브타 이거 똑같이 내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여호와의 그 관계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위티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라는 그런 해석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원어는 카바라는 그 단어, 카바라는 단어에 이제 요드가 붙어서 타우. 그러니까 묶여서 하나님이 이루어져 원하는 그 뜻에 함께 어떻게 자기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거의 한 3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걸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정인이시잖아요. 처음에는 많이들 싸웠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에는 막 복을 빌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키티 여호와 키브타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뒤에 이제 호하르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의 상태는 무엇인가 기대하며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세상에는 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는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매여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데 그냥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소망을 향하여 기대하면서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바로 대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야라는 뜻입니다. 호흡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야라는 단어는 요거만 없고 바보가 없고 요 중간에 이제 요도만 들어가면 하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동안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서 빗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고쳐가는가를 늘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임자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카바라는 단어, 타오가 오시면은 카바라는 단어거든요. 카바라는 단어는 줄입니다, 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줄에 매여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뭐 한 2시간씩 오는 것도 힘들고 차라리 오늘은 좀 쉬어버릴까라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도 무엇인가는 내 영혼에 매여있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뛰쳐나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데 뒤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이렇게 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애국 군사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연 왔을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공연히 거짓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기를 치는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내가 그냥 포기하고 가면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한번 믿어보고 가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점점 깨끗해지고 순수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일이 이제 회복하려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바로바로 어떻게 그러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축에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지니까 오히려 그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바라는 뜻이 어떤 줄이라는 뜻인데 묶기 위한 줄인 의미도 있지만 측정하는 줄이라는 거예요. 청량하는 줄. 그러니까 매여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생명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설명을 했잖아요. 해는 사역이라고 그러죠. 카바. 이것이 카바, 이런 거는 카바인데. 그러니까 바보가 붙으면은 이제 카보트라는 것을, 카보타라는 타오를 쓰잖아요. 타오는 완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바라는 그 단어에 이제 사역하다라는 주에 이제 요것만 카바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줄이 이제 나를 이렇게 묶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뒤에 해가 붙어요.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라는 단어는 여성력인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바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성력으로 되어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때에 바로 뒤에 해라고 붙어있는 모든 단어들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태가 청량줄이다 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현이다. 그러니까 악기를 이렇게 뜯으면서 노래하는 줄이 있잖아요, 줄. 그럼 그 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굴곡을 이렇게 노래를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줄이 우리의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진정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카웨티 여호와 카부트라는 나곧 내 영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흥과 점이 없는 모습으로 매일 새로워 줄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제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내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 자체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기를, 입김을 불어 넣어주다라는 그런 내 스스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내가 호흡할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네페시라는 그 단어 속에 뒤에 보면은 요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수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은 무엇인가는 외부의 힘이나 어떤 것이 가해졌을 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요즘은 옛날에 요즘은 다 거의 자동이지만은 옛날에는 수동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경운기 보면은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돌렸을 때 이제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네페시라는 그 의미가 기운을 차리다, 숨을 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호흡이 불어졌을 때, 내 속에 넣어줬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혔더니 이제 내 속에 있는 죄가 조금씩 사해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처음 하늘에 있으면서 처음 하늘과 땅에 있으면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애통했던 모든 것들이 그 보이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느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림에 있냐며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고쳐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강야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이제 충성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들 원하는 것을 다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야 생활은 거기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가치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고치기를 원하사 애굽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을 쳐서 내는 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를 그들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게 된 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강요를 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여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는 주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한다는 그는 순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거래의 관계잖아요. 안 주면은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되면은 그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해 보셨으니까 사랑할 때는 어때요? 다 주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어지니까 주는 것이 오히려 손해처럼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냥 받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주는 기쁨이 커요? 아니면 받는 기쁨이 커요? 저도 받는 기쁨은 조금 크더라고요. 줄 때는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뭔가 괜히 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도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첫 사람의 상태, 철저히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신 주의로 이렇게 모든 것이 바로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은 그 새하늘 새 땅을 쏟아주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은 옛날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섬기고 주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바로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하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이러한 창조의 질서가 다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인가를 막힘이 있으면은 내가 줄 때는 분명히 그 속에 제가 침투해서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는 섬기면서 마치 내게 무엇인가는 주어지는 그런 기쁨보다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그곳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내가 바란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자신이 포기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바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바로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바보와 라메드가 바로 여기 다바르 바보와 라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또 바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처음부터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익혀서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그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나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지 나와 아무 관계 없는데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라며라고 할 때에 그때 이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연대기적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방공 교육을 하거나 충성하는 그런 여러 선례들이 있잖아요. 그 선례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배반하고 뭐 이런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 역사가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연대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갔는가에 대한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의 사건들이 동일하게 나라는 존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교회와 앞으로 교회의 모든 이러한 관계가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어떻게? 교회의 그런 교인으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위하여 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걸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바르라는 단어, 내가 그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하는 일을 결코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해를 입은 그런 철저한 건설을 가진 아이가 탄생하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며 오늘 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새하늘 새 땅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 마음 새 뜻으로 함께 화평하고 서로 연합하며 이루어간다면 이곳에 일곱 날이 같이 임하게 되면 불갑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그런 천국의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알기에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다 불에 태우시고 이제 깨끗한 영혼으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외인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늘 조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영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때에 그때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들은 다 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망하는 자들의 그 분노나 진노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 자신이 이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새하늘 새 땅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이 이제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그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를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멘. 그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날이 되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시는 놀라운 그런 십자가의 구속이 이제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과 하나 된 부활의 모습으로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